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알고 도망하여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죽이려고 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쉬울 텐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이고니온에 머문 이유가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이고니온에 머문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에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죠. 그 12명의 택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방 지역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명령,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그것은 바로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읽은 한 글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보편적으로 5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식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묶여있고 매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매여있고 묶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빠져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숨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물질 또는 소유입니다. 그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에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지면, 좀 더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삶이 더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은 글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5가지가 무엇인지,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죄의식, 상처, 두려움, 그리고 물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또 삶의 때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 힘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들의 참 목적이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또 세상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식, 상처, 두려움, 물질, 사람의 인정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또 성공과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셨고 또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다 끝나진 않았죠.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겨뒀습니다. 오늘 저녁인가요? 자정인가요? 예, 저도 정확하게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월드컵 결승전 딱 한 경기 남았죠. 그래서 축구 시즌이니까 축구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를 아십니까?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주 아르헨티나의 아주 유명한 현역 선수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 메시가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동안요, 큰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를 비난을 했습니다. 왜 클럽팀에서는 잘하고 많은 우승도 하고 승리도 많이 이끌었는데 왜 국가대표팀에만 오면 화력이 저조하냐, 그래서 왜 이 아르헨티나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하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미국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대2 승부차기로 아르헨티나가 패했습니다. 이때 메시가요, 이 승부차기를 실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깝게 우승컵을 놓치고 2년 두 번째 연이어서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때요, 리오넬 메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결승만 4번 뛰었으나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많이 노력했지만 대표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말 슬픕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서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국가대표를 은퇴하겠습니다. 은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남자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메시가 국가대표 은퇴했던 것 때문에 이게 이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메시가요, 국가대표 은퇴를 했을 때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앞에 긴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대표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 시골 초등학교 여자 교사 요하나 푹스라고 하는 이 여자 교사가요, 메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요, 은퇴하지 말아달라고 만류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어요. 이게 아르헨티나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언론을 통해서 이게 막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사가 편지를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축구팬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해요.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읽고서요, 중요한 내용만 좀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갖고 제가 다 정리를 못하고 길지만 다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또 귀로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 여자 교사가 리오넬 메시에게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썼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소성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자주 맞으며 자랐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모든 팬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푹스라고 하는 여자 교사가 메시에게 쓴 이 편지 어떤 내용인지 좀 이렇게 감이 오세요? 저는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 감동스러운 이 편지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사가 메시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우승과 승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패배했지만
그 패배를 통해서 그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당신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승 못했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패배했지만, 우승하지 못했지만,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 패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우승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만이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가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메시가요, 이 편지를 읽고 6주 만에 대표팀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 아르헨티나 팀을 이끌고 팀을 결승까지 올려놨죠. 그래서 뭐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이 결승을 이제 프랑스랑 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사명,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메시가 우승하는 거, 승리하는 거,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고 국가대표로서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교사가 그것만이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요청하니까 이 메시가 그거에 반응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대표팀 복귀를 선언하고 또 국가대표로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게임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이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리고 5가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말하는 이 5가지, 나는 해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 잘못했던 실수와 실패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에 매여서 그것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 두려워서 계속 숨고 도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뒤에 숨어 있는,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안정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무엇인가 가져야, 넉넉히 좀 있어야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또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에 찾아보면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이요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얻는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해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그 명예, 높은 자리, 도대체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얻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은요 잡을 수도 없고 잡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또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또 이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는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이방인들과 관리인들까지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쩔 수 없이 이 이고니온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고니온에서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곳으로 가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무리들을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그들이 성 밖에 내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왔더니 이고니온에서 박해 때문에 또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루스드라로 가죠. 루스드라에 가서 조금 좀 여유가 있을까 했더니 그곳에서는 아주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는 고난과 박해를 바울과 바나바가 받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계속 바울과 바나바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돼요. 박해가 계속돼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만나는 것.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얘기는요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이고니온에서 박해 때문에 루스드라로 피신을 하죠. 도망을 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루스드라에 방문했다가 2년 3년이 지나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방문을 했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로 디모데를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러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에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요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요 자신의 그 일, 자신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일에 동역했던 평생의 동지이고 동역자이고 영적인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빌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도왔다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여겼고 또 영적인 아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디모데를 언제 얻어요? 바울이요? 평생의 동역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언제 얻어요? 바로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루스드라로 피신하고 도망하여 그곳에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것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 30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요셉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자 아주 자존심이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모함하죠. 그 모함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내 인생이 조금 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인생이 꼬인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지하 감옥에 죄수로 갇히는,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그 인생이 풀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빠진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일을 다 주관하여 맡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온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과,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그 직분은요,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최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든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이 바로가 요셉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나.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잘 모아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이때 누가 찾아와요?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자신을 팔아버려서 노예와 죄수로 고생하고 고난받은 것을 생각하고 분노하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서 고난당했지만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고난받은 그 이유는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섭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셉이 언제 깨달았어요? 이 노예와 질수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언제 깨달아요? 요셉은요, 노예로 살 동안, 죄수로 살 동안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날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나를 노예가 되게 하셨고 죄수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섭리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섭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고난이 다 지나간 이후에, 고난의 끝에 섰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지나가고 통과해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요, 계속되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들, 기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표적과 기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였죠.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손을 통해서,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아요. 이런 기적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나타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는 것을 보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로 인해 고난받지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로 인해 계속되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 분함으로 가득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그 억울하고 분함 가운데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세요?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요셉과 함께하며 그 고난의 이유, 왜 고난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과 시간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그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담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복음성가는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 한번 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2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지만 이 가사를 보면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숨겨두신,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섭리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 주님이 오늘도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역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무, 소명,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르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난당하는 지금은 그 섭리를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의 끝에 서면 그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심과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지금은 그 고난을 내가 왜 당하는지 왜 겪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고난 잘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상고하고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역사가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5장 우리